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듣고 또 들어도 지겹다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받아 누릴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느냐?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 또한 우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 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진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로마서 4장 3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그냥 믿노라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났고 머물러라 하시면 머물렀던 분으로, 물론 사람인지라 실수도 있었고 연약한 모습 또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로 그 믿음에 대한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요?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시면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겨질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의 이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속한 우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설 자들로의 믿음을 보여가는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전해드린다면 어떤 의미냐?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뭘 받은 사람이라? 복 받은 사람이라.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주어진 믿음의 모습들이 뭐로 이어질까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그 믿음의 모습을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복받은 사람으로 그 복을 유지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의 이러한 내용들을 로마서 4장 9절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의 믿음을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의 변화의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여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는 믿음의 모습임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앞에서의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유업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하여 갈 때에 그 상속의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의심치 아니함으로 행하는 가운데 내 앞에 다가올까? 세계의 종말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을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내 앞에 다가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이 비켜가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들을 로마서 4장 16절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어제 오늘 기록된 건가요? 오랜 전에 기록된
있는 말씀이에요. 응?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 세상의 끝날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의의 믿음 안에 거하여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분이 내 아버지셔요. 아멘. 이제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을 본문과 연결을 시켜서 들어보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3,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아멘. 항상 우리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리송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을 텐데 이 시간 본문 13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누울 때 너희가 누울 때 어디에 누웠다고 얘기합니까? 양우리에 누울 때 그 날개를 무엇으로 입히고요?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무엇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고요?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안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으시고 양은 어디에 속한 자? 예수 안에 속한 자. 염소는 어디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세우시고 그 세우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순탄하게 그냥 뭐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탄하게 약속하신 복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맞죠? 아이고 세상에. 아니 가만히 그냥 세상을 잘 살아가던 사람들 예수 믿고 나서 환난이 더 심하게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응? 자, 세상에서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법 안으로 이끌어서 그 법을 따르는 예절 교육을 시켜갑니다. 예절 교육 받는 게 쉬워요. 응? 걸으면 이제 어떤 사람도 그냥 사뿐 걷는 것부터 가르쳐서 어떻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게 예절 교육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적인 예절 교육을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시간들 우리들에게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 시편 66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6편 10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뭘 단련한 같이?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시는 말씀. 본문 13절에서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와 연결을 해보게 되면 본문 13절에서 은으로 입히고의 의미는 연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연단의 시간. 그리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다의 의미를 보면은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볼 텐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옛날 성경이 정금같이, 지금 성경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온다고? 정금같이. 지금은 순금같이. 정금이나 순금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본문 13절에서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것을 욥기 23장 10절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13절의 전체를 이제 그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믿음 안에서 연단의 시간을 잘 거쳐 정금 같은 믿음으로의 삶이 양의 우리에 거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문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비둘기와 같게 되는데 그러면 왜 성경에 많은 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뭐라 그랬죠?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비둘기. 비둘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항상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압니다. 이 비둘기는 다른 어떤 종류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새 종류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비둘기를 비유로 한 믿음의 모습들이 아가서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황금을 깃들인 비둘기와 그렇지 못한 비둘기를 그 말씀 속에서 판이하게 분별을 하여서 보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비둘기에 대하여서 순간순간 들어왔기 때문에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아가서 1장 15절을 합독해 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또 한편으로의 비둘기를 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호세아서 7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 구약성경 1262페이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아가서에서의 비둘기와 호세아에서의 비둘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합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서 보면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가서에서 이러한 표현을 솔로몬이 구스의 여인을 향하여서 표현한 말씀이 됩니다. 표현한 글입니다. 표현한 것으로 네 눈이 뭐 같다고요? 비둘기 같구나 한 것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그 구스의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마음과 바라보는 눈빛을 표현한 것이 되죠. 가식적인 마음을 갖고 거짓된 눈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아유, 저건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겉으로만 저렇게 하는 척 하잖아요. 근데 이 구스의 여인은 솔로몬이 볼 때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의 눈빛을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 실제로 비둘기의 특징을 보면은 비둘기는 여러 가지 많은 사물들이 널브러져 있어도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유튜브나 들어가서 비둘기의 눈에 대하여서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아가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구스의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눈길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가 또다 하신 말씀을 연결해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솔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눈빛으로 주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마음을 빼앗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과 그 바라봄의 법칙을 따르는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이 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7장 11절에서의 비둘기를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성경에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누구를 알아가지 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사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애굽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 므낫세의 동생으로 할아버지인 야곱에 의해서 양자로 키워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축복할 때도 손을 어긋내게 해가지고 그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신 것처럼 에브라임이 그렇게 끝내는 교만함과 거만함의 죄악으로 패망하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이 에브라임의 뜻을 가지고 얘기를 논해보려고 합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중풍자, 두 배로의 열매. 그런 의미를 안고 호세아서 7장 11절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빛이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의 누림을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호세아서 7장 11절을 보게 되면 바라봄의 법칙의 눈이 어디로 향해 버린 거예요? 성경 안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원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 거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뜻을 보면은 번영하다, 기쁘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번성한 곳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번영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워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 갈 때에 그것이 안전해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번영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육신적인 것들에 의한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세상에 눈을 둔 비둘기로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호세아서의 비둘기는 은과 금으로 입혀진 비둘기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연단의 시간을 인내로 정금이 되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가서에서의 구스의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눈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그 눈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 가운데 거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14절 시작.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아니, 앞에서는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하셨는데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는 살몬의 눈이 달린 같도다 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전능하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들을, 곧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좌우로 가르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양과 염소로 가를 사람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편에 설 자들로 아니면 좌편에 설 자들로 가를 때가 오십니다. 그 심판하실 때, 그때가 살몬의 눈이 날림 같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살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거듭, 외투 또는 옷 입다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입혀진 옷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의의 옷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옷의 의미가 뭡니까? 의로움을 입은 자로 의로운 행위를 보여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살몬의 눈이 날림 같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본문 아래쪽에 있는 28, 29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28, 29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본문 14절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28, 29절을 찾아보기 위해서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28절부터 다시 오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28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의 힘을 명령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가 될까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게 명령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실행하여 가는 힘을 보여가라. 모습을 보여가라. 이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들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하되 정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믿고 행하는 자에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확실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의심치 않고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29절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행하여 갈 것을 듣게 하시죠. 그래 들어 알게 하신 뜻을 무엇으로? 그냥 막무가내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짓 없이 행하여 갈 때 그 믿음의 모습을 누가 기뻐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믿음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믿고 행하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 솔로몬을 향한 구수의 여인이 그 마음과 정성을 쏟아 그 바라보는 눈빛을 향해서 그 칭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모여가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냐? 그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자식들이 아무것도 없는 돈도 못 버는 조그만 자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아이고 예쁘게 예쁜 짓 하고 그냥 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큰 선물 아니에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선물을 드리는 기쁨의 마음을 즐거움의 마음을 드리는 장원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본문 14절과 연결을 시켜서 볼 때 우리는 많은 이해가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응?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열매를 맺어가는 알곡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쭉정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믿음을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곡인 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앞에 삼가 두렵고 떨림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가야 됩니다.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은 살몬에 눈이 날림 같다 아닙니다. 눈이 날린다고 할 때 그 느낌이 좋은 거예요. 아, 눈발이 날리는데 거기 바람까지 분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눈이 내리면서 거기에 바람까지 분다는 것은 많은 추위가 느껴지는 그러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본문 14절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들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의의 옷을 말씀으로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은 아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 내가 만약에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가고 합니까? 앉고 일어설 때 조심조심하고, 그리고 자유복을 입었을 때와 평상복 입었을 때와 좋은 옷을 입었을 때 자세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깨끗하고 좋은 옷을 거쳤을 때는 우리가 앉는 것도 서는 것도 걷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행실로 그 옷을 입혀주신 분께 예의를 지켜가야 돼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의 시작이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것 같다라고 했어요. 살몬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겉옷, 외투, 또는 입었다. 뭘 입었습니까?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결말의 시간들, 곧 평가의 시간들, 더 나아가서는 심판의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경각을 심어주는 말씀의 의미로, 그날을 대비한 곧 어두운 곳에 쫓겨난 자들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지금 현재의 믿음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살몬의 눈이 달린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할 때 우리 31절을 함께 합독해 보면 31절 시작.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무수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수는 신속히 들리로다. 아멘. 우리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로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끝날에 가서는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합독한 31절에서 고관을 우리는 오래된 믿음 안에 있고 직임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로 한번 비유해서 생각을 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의의 옷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호세아서 7장 11절에서 애굽을 향하여 달려가던 지혜가 없고 어리석었던 곳에서 유턴하라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자리, 그 믿음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격기를 가지 말고 그런 완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를 신속히 들으라고? 그 소를 신속히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흑인이라는 거예요. 까만 걸 얘기합니다. 검은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나 여전히 어둠을 향하여 행하였던 모든 것, 네가 내 앞에 온전치 못하고 이것이 죄로구나, 이것이 부족함이구나 하는 걸 느꼈다면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개와 함께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서의 사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 거짓된 바라봄이 아니라 진실로 그 바라봄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살몬에서 눈이 날린 같은 꼴을 당하지 않을 거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본문에서 전체적인 메시지는 후회의 날을 맞지 않는 그 믿음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고 있는 말씀의 두루마기, 곧 의의 옷을 입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영광을 돌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내던져 버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믿음 안에서 내일보다 오늘에 충성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곧 정금 같은 믿음으로의 방향을 말씀에 맞추어서 행하여 가는,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들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취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듣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선하신 뜻이 나에게 이렇게 귀하게 임하여져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나를 향한 말씀. 제발 너는 내가 이렇게 약속한 복을 받아들여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응?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더 나은 믿음으로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그 깃을 황금으로 덧입어가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연단하시는 시간 속에서, 그 모든 범사의 시간 속에서 그 깃을 황금으로 덧입어가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의 행보를 바르게 해나가는, 그렇게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구수의 여인이 솔로몬을 바라볼 때에 진한 사랑으로 그 솔로몬을 바라볼 때 그 솔로몬이 그 구수의 여인을, 보잘것없는 구수의 여인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표현을 받아들여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 한 걸음씩 그 깃을 황금으로 덧입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